오늘은 우리 교회의 탄생주일입니다. 1972년 1월 2일에 부평감리교회에서 22명의 속도들이 북예동 지역의 속도들이 개척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한 그날을 우리는 교회 탄생주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교회 창립주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시시하게 그런 말 사용 안 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탄생된 겁니다. 탄생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또 사랑과 영광이 넘치는 복된 우리 교회입니다. 지난 44년 동안 우리 교회는 부천과 인천 지역,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선포하고 삶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며 지금까지 아름답게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어린이들까지 앞서서 약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놀라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까지는 처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헌신하는 그런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며 땀을 흘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며 배우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큰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우리 작년에는 이 문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영광의 예배, 기쁨의 성숙, 사랑의 섬김. 이것은 우리 동수교회의 영원한 비전입니다. 영광의 예배, 기쁨의 성숙, 사랑의 섬김. 근데 우리 교회의 올해의 비전은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교회. 귀로만 듣고 고개만 끄덕이셨죠? 한번 말로 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교회. 말로 하니까 좀 다르지 않아요? 더 가까이 말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 선포한 것처럼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천 지역은 대한민국 가운데 인구당 교회 숫자가 많기로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동수교회가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많은데 왜 교회가 또 세워지냐? 교회가 새로 설립되고 개척되고 하면은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교회가 세워지네. 아닙니다. 교회는 세워지고 또 세워져야 합니다. 부평 지역에만 60만 명이 살고 있지만 이 60만 명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이 잡으면 30만 명. 인천 지역이 복음화율이 좀 높습니다. 한 34% 이상 되는데 30여만 명입니다. 그 말은 20여만 명입니다. 그 말은 40만 명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영혼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하필 동수교회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동수교회에서 왔습니다. 동수교회 나오세요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왜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수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큰 그림,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예배, 기쁨의 성숙, 사랑의 섬김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비전은 우리의 건물로 잘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은 외부에서 보면 딱 두드러집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성전이 있는 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고전적인 그러한 건물, 그리고 느낌 자체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어떤 그 영성이 스며든 그러한 건물입니다. 반면에 미러클 센터는 아주 현대적입니다. 실용적입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어떤 활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건물이 우리 교회의 이 로고의 모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동수교회이기 때문에
동시에 디귿시옷으로도 우리 교회 이 로고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냥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비전인가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영광의 예배를 상징합니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곳에서 뭘 할까? 예배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 안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밥도 먹고 교육도 하고 공부도 하고 즐거운 그러한 시간도 갖지만 이곳은 예배하는 곳이다.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이곳은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면에 미러클 센터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교육은 우리를 성숙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광의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고 우리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죠. 어느 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요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인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모든 계명의 우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명에 따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은 곧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지 않는데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그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감을 받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배는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때 그 목적은 하나였어요. 그것은 그들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이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집트 왕에게 요청하죠.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사흘길 광야로 가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실패했어요. 우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요.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예배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는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 예배가 내 삶의 존재 이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꼭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도 반복해서 귀에 익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예배를 지키지 않고 나를 지켜줄 무엇을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을 세워가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주님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힘써 모이자. 그것이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삶의 준비와 마음의 준비가 있습니다. 삶의 준비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월화수목금토주일, 월화수목금토주일 돌아가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로 인해 만들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주간을 마치고 드리는 예배가 또한 결정이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우리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한 주간의 삶을 잘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능력과 모든 기회를 선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오늘 거룩한 예배자로 흠없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준비는 바로 이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보 한번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주보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도록 준비된 주보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 됩니다. 이 주보를 항상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되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아주 쉽게 10가지로 설명해 놨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요일은 회개와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주일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옵니다. 항상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지고 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옷차림을 바르게 갖추며 휴대전화는 반드시 끕니다. 서로 친절하고 밝게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예배실에 들어오면 간절함과 기대의 마음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선포될 말씀을 찾아 천천히 읽으면서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동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찬송은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힘차게 부릅니다. 성찬을 통해 거룩함과 부활의 신비의 은총을 누리도록 감사와 정성으로 참여합니다. 주보의 소식과 안내는 주의 깊게 읽고 공동체의 사역을 함께 나눕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아주 최대한 쉽게 준비했어요. 정말 쉽죠? 네, 이렇게 쉬운 건 처음 보죠? 얼마나 쉬워요. 이거 이해 못할 거 하나도 없고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하시면 돼요. 실제로 한번 지켜보세요. 이대로.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다워지고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됩니다. 예배실에 오셔서 웅성웅성 하지 마시고, 물론 처음에는 인사하는 거 괜찮아요. 아유, 집사님 오셨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인사하고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집 얘기하고 무슨 아파트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는 경건하게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보에 다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설교 요약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서비스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들에게 그 주일 설교 예문을 미리 준비해서 금요일 오전까지 준비해서 주보에 매일 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제가 이것을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구나 들으면서 다시 새기고, 다시 또 끝난 후에 속회를 통해서 아니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준비된 예배가 될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기쁨과 온 마음으로 드리며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아멘, 아멘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에 할 거면 큰 소리로,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라고 안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더 큰 소리로 아멘.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하면 내가 예배에 자꾸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에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응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예배가 뜨겁고 열정적이고 감동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예배 한 번 드리면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씨앗은 생명이고 생명은 자라납니다. 사실은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플러스가 있잖아요.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성경 대학까지 열어주잖아요. 속회도 또 모이잖아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하심의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성화의 삶의 영적 순례를 시작한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을 내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는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열심히 영적 훈련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하트세 14차가 시작이 됩니다. 영적 발돋움이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네, 영적 성장입니다. 제가 해마다 첫 특세는 이 성장에 관한 것을 초점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우리의 성장에 관한 말씀. 새해 시작하면서 열심히 새벽에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영적 독서의 습관을 키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책을 좀 읽자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꿈땅 도서관이 있어요. 꿈땅 도서관을 잘 찾는 사람은 꿈꾸는 인생이 됩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정신 세계를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은 191개 유엔 국가 가운데 독서하는 성적이 몇 등인가 하면 166등입니다. 191명 학생 중에 166명. 그 정도도 잘하는 편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한 50위권의 안에는 들어가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수교회 그리스도인은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만약 내가 성경 읽느라고 책 못 읽겠어요. 그분은 제가 괜찮다고 말할게요. 괜찮아요. 성경 읽느라 제가 책 읽을 시간 없어요. 좋아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나 성경도 안 읽고 책도 안 읽잖아요. 책 열심히 읽어봐요. 책. 저는 올해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안 내니까 또 이렇게 책을 읽고 설교하고 하는 거에 도전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무조건 책 한 권, 두 권은 무조건 낸다.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연말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제가 이런 책을 냅니다. 원하시는 분은 반액 할인으로 미리 사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이것은 여담이고요. 제가 뭔가 좀 성숙하고 싶어요. 목사로서도. 이 말씀 연구도 하고 책도 읽지만 더 성숙하기 위해서 책을 쓰자 그런 마음을 제가 올해 가져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숙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섬김이죠. 자,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 성숙은 나를 향한 것, 섬김은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장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됐어요. 무엇인가 섬김의 일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이 지역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 지역을 살려내야 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 사명을 완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시키는 섬김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 섬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봉사활동도 있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많은 봉사활동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대외적인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있어요. 그것이 정기적으로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드린 헌금이 간접적으로 그렇게 봉사에 사용이 되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지만 또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봉사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구청에서 하는 그러한 봉사활동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로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학부모의 어떤 봉사활동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이거 그 아침에 교통 안내하는 거,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좀 보이질 않아요, 얼굴이. 그런 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저도 안 하는데 제가 뭐 하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좀 봉사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겁니다. 젊은 세대, 어린 세대, 청소년 세대를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미러클 센터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하고 좋은 시설을 세워놓고 우리가 정말로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 칠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이러한 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적인 또한 정서적인 영적인 모든 부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일으켜야 해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일을 일단은 시작해야 될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도전을 하고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때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이 사회를 우리 민족을 살려내는 그러한 탁월한 시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훌륭한 대한민국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런 때에 정말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는 또한 중요한 초점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을 잘 섬기고 돌봐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초대 교회는 함께 모이기에 힘썼고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었고 그들의 소유를 나누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함께 빵을 떼었습니다. 필요한 대로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찾는 마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속회에서도 또 우리 속장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보면은 참 얼마나 잘 섬기는지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모두가 분명히 나보다 더 어려운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돈만 받아야 할 그런 존재 절대로 아닙니다. 돈만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보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뭐 또 괜찮아요. 정말 없으면 그 사람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도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봉투 하나를 가져오셨어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근데 본인이 자녀들 어려서 자랄 때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로 이사 오셔서 나오시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 성도님들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랄 때. 그래서 그분이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려운 아이들 도와달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합니까? 내가 있는 그것,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이 나에게 와서 멈추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신 복이 나를 통해 흘려보낼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의 복이 나에게서 멈추지 말게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거는 목사가 제일 문제입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그러한 것을 목사가 받고 목사로부터 그것이 멈춰주면 그게 제일 문제. 어쨌든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더 애쓰고 노력을 해서 복된 교회로 세워가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 일에 우리가 한 뜻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올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영적 기본 체력을 더욱 단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복근을 세우고 영적 근육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더 섬기고 세우는 이 사회까지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